오늘부터 우리가 스텝 3를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스텝 3에서는 이스라엘의 기후와 그리고 이스라엘 고대사의 농사, 1년 농사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기후와 1년 농사 사이클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러냐면요. 레위기에는 큰 축이 있죠. 하나는 5대 제사가 있고 또 하나는 7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절기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기후와 이스라엘의 고대 농사 사이클을 알지 못하면 절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기후와 농사 사이클의 고대 농사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스텝 4에서 있는 7가지 절기가 왜 필요했으며 어떻게 이 절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동고서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산들이 많죠.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평야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지형이 어떤 지형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또 기후가 우리는 4계절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2개의 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기와 우기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때는 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느 땅으로 보내시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 땅은 무슨 땅이라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젖은 짐승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양, 소, 그 다음에 염소 이런 부분에서 젖을 짜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들이 젖을 짜내기 위해서는 풍성한 먹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먹이는 무엇입니까? 풀은 초장이잖아요.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풀이 많으려면은 그 풀은 어떻게 형성되죠? 풀이 나려면 비가 와야 되겠죠. 그럼 비가 내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바람이 필요합니다. 비구름을 몰고 오는 바람이 필요하죠. 그럼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오는가? 비는 어떻게 내리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젖이 많다라는 것은 푸른 풀맛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땅은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죠? 공급하신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꿀이 흐른다라고 했는데 이 꿀은 고대 이스라엘에는 꿀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생꿀, 정말 벌들이 이렇게 와갖고 꿀을 내는 야생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건기에 과일을 수확을 하고 나면, 예를 들면 포도를 수확을 하게 되면 포도주 즙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즙을 내게 되면 포도즙이 나오고 또 나오고 찌꺼기가 모아지는데 그 찌꺼기를 건조시키면은 이게 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그리고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
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일들이 일조량을 받아서 잘 자라나게 하려면 이것도 역시 일조량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비를 흡수한다는 것은 비가 내리면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를 흡수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과일들도 또한 그것을 통해서 흡수를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의 기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볼 거고 고대 농사 1년 농사 사이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꽃이죠? 무슨 꽃이에요? 백합화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백합화를 뭐로 생각하죠? 이렇게 하얀색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백합화는 이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제가 성지순례 가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요걸 좀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피어나 있습니다. 되게 예쁘죠? 네. 이게 무슨 꽃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이거 이제 제가 성지순례가 이게 무슨 꽃이냐면 들양귀비 꽃입니다. 네. 들양귀비 꽃이라고 마약류에도 해당이 되죠. 예, 이런 들양귀비 꽃이 얼마나 피었냐면 이렇게 피었습니다. 화들짝 피었죠. 막 곳곳에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당시와 고대 이스라엘에서 백합화가 바로 이 들양귀비 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경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지리와 역사와 문화와 배경에 대한 부분을 알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떨까요?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렵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알면 훨씬 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문화와 배경을 함께, 지리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읽을 때 성경 지도와 함께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문화와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되면 보는 눈이 확 달라지죠. 오늘도 우리가 에스더서 6장부터 10장까지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7도를 다스리는 인도부터 구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도부터 구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예,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인도부터 에티오피아 있는 데까지의 127도입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또 부루 이렇게 나왔고 니산월 이렇게 나왔거든요. 4월에 그들이 부루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임절을 시행하는 하만이 시행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12월이었어요. 그죠? 12월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12월이 언제죠? 잘 모르시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공부하고 나면, 오늘 공부하고 나면 이게 이제 한눈에 훅 들어오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력은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다섯째 달, 여섯째 달, 일곱째 달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일곱째 달은 유대력입니다. 그럼 바벨론역으로 말하면 티시리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 달이에요. 그럼 이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우와 이렇게 눈이 달라지게 보여지게 됩니다. 날짜와 이런 것들이 몇 개월 걸렸구나 이런 것들도 계산이 되게 되고 되게 신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죠.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의 지리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의 민수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어디서 있었던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하는 거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보내게 돼요. 그 12명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죠. 그래서 이 12명이 정탐하러 가는데 여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어디 길로 가라 그래요? 네겝길 그리고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흡에 이르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명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겝길로 올라가라. 그러면 여러분 네겝길로 가라. 여러분 어딘지 구분이 되시나요? 우리는 부산을 간다. 만약에 세종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로 가. 아니면 일본 국도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네겝길로 가라. 그리고 네겝길로 가가지고 산지길로 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서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정탐하러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흡에 이르렀다. 여기가 어디지 도대체?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시나요? 성경을 볼 때 지도와 함께 보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네겝길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네겝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쪽 유다 산지 가기 전 여기가 네겝이라고 그러거든요. 남방 지역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나이 반도 여기가 시내산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는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네겝이에요. 네겝 유다 산지 여기 하맛어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헬몬산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메론 물가가 있고 조금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겝 길로 가서 유다 산지로 가서 하맛어기까지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이렇게 가라는 거죠. 요 길 따라서 이렇게 정탐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겝과 유다 산지와 헤브론을 거쳐서 이렇게 거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대충 우리가 함께 큰 틀에서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 네 부분인데요. 하나는 여기가 이제 지중해 바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가 평야입니다. 평야, 해변 평야죠. 그래서 여기 블레셋 평야가 있고 블레셋 평야, 샤룸 평야, 이스라엘 평야 이렇게 평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름지대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쉐펠라라고 하는 구름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다 산지가 있습니다. 산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유대 광야입니다. 이렇게 꺾어져 내려가는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해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갈릴리가 있고 헬몬산이 있고 이쪽이 동쪽에 길르앗, 암몬, 모압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중해 바다 쪽은 당연히 이쪽이 서쪽이겠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골짜기들이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셰펠라의 산지에서 내려오면 여기에 엘라 골짜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함께 여기서 골리앗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던 곳이 여기 엘라 골짜기예요. 여기 소래 골짜기 있습니다. 소래 골짜기 하면 또 누가 있죠? 누가 떠오르죠? 삼손. 네,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가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형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되고요. 그러면 좀 더 그 높은 지형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여기가 헬몬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메론 물가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사해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지형과 지리와 또 기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농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대에 있어서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비를 몰고 오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비를 몰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여기가 북쪽이고요. 서쪽, 동쪽, 남쪽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이겠죠. 여기가 갈릴리고요. 여기가 사해바다 있는 쪽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중해가 있는데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서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지중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좋은 바람이고 고마운 바람이에요. 그리고 동쪽에서 이렇게 부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도 좋은 바람이고 고마운 바람인데 여러분 이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시원한 바람이라 그러는데 뭘 몰고 올까요? 무엇을 몰고 올까요? 네, 감사합니다. 비를 몰고 오게 되어 있어요. 비를 몰고 옵니다. 바다에서부터 뭐가 오는 거죠? 비구름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한 바람은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시원한 바람이고 비를 몰고 오는 고마운 바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뜨거운 바람인데 이 동쪽은 사막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 골고루 이게 섞여서 오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서쪽에서 오는 바람은 비구름을 몰고 오는 시원한 바람이고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따뜻하고 뜨거운 바람을 몰고 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비구름을 몰고 오게 되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죠? 농사를 짓게 될 수 있겠죠. 반대로 동쪽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이 햇빛이 오게 되면 그때는 뭘 하는 거죠? 과일들의 열매가 당도가 어떻게 되죠? 굉장히 일조량을 많이 받아서 당도가 높게 되는 그런 좋은 과일들을 맺게 되는 부분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네. 굉장히 그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셔서 제가 굉장히 힘든데 여기 이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무슨 바람이요? 네,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시원한 바람이에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 예, 이거 잘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딴 데 강의 가면 이거 노래도 하거든요. 무슨 노래 할까요? 요거만. 무슨 노래 할까요? 네, 서쪽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이렇게 부르거든요. 되게 좋아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도 역시 뭐죠? 동쪽에서 부는 바람, 뜨거운 바람, 그 바람도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죠? 서쪽은 무슨 바람이요? 시원한 바람. 동쪽은
뜨거운 바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바람이 있는데요. 북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요. 큰 산이 있습니다. 2000m가 넘는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헬몬산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까 쭉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큰 산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산이냐면 시내산이 있어요. 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북쪽에는 무슨 산? 헬몬산. 남쪽으로 가면 무슨 산? 시내산이 있어요. 이것도 노래로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네. 북쪽으로 가면 헬몬산, 남쪽으로 가면 시내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북쪽으로 가면 무슨 산이요? 네, 헬몬산. 제가 이 강의하면서 나 뜨겁고 힘든 때가 여기인 것 같아요. 자, 남쪽으로 가면 무슨 산이요? 시내산이 있습니다. 기억하셨죠? 또 하나 있습니다. 시내산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면요. 시내산은 높이가 2814m인데요.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뭐가 덮여 있어요?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만년설이라고 눈이 항상 덮여 있어요. 이쪽 북쪽이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뜨겁겠어요? 시원하겠어요? 춥겠죠? 그죠? 지금도 가면 여기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유명한 스키장들이 여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헬몬산은 2814m로 되게 추운 지역이죠. 북쪽입니다. 그러면 북쪽 지역에는 어떤 과일들이 많이 나겠어요? 사과. 그죠? 차가운 거, 바람을, 영향력을 받는 사과나 이런 것들이 작물이 이렇게 잘 되겠죠.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무슨 산이 있다 그랬어요? 시내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내산은 2285m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나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산이에요. 그만큼 이쪽 지역은 어떻다라는 거죠? 뜨겁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은 온도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몬산에서는요, 만년설 눈이 덮여있기 때문에 눈이 덮여있는데 여기에 찬 기운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지열이 발생해가지고 여기 이슬들이 이렇게 맺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슬들이 퐁퐁퐁 맺혀가지고 이게 어디로 내려오느냐? 메론 물가로 이렇게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메론 물가에 고이게 돼요. 그 메론 물가에 고였던 물이 어디로 또 오게 되느냐? 갈릴리 호수로 오게 되겠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이 요단강을 타고 쫄쫄쫄 내려가고 어디에 있게 됩니까? 사해 바다에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여매라 그러거든요. 사해 바다는 들어오는데 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고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썩은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또 남쪽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거기 해수면보다 4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바다 해수면보다 400m나 낮으니까 훨씬 더 뜨겁거든요. 사해바다는 그래서 뭐가 많이 생겨나냐면 소금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고대 사회에는 소금이 돈의 가치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해바다 근처에 뭐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소돔 땅을 선택했잖아요. 거기가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쪽 동쪽에 있는 저쪽 지역에 있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오면서 점령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도 점령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헬몬산에서부터 시작된 이슬이 발생한 게 메론 물가와 갈릴리와 사해바다까지 이르는 모습이 있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축복할 때 무슨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헬몬산의 이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을 축복해줘요. 이슬이 너의 평생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시내산은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해수면이 있으면 사해 바다는 400m나 더 낮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뜨거운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이 바람이 있는데요. 서쪽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을 서브해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뭐냐면 무슨 바람이겠어요?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시원한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바람을 서브해주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북쪽에서 부는 차가운 공기가 함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불겠죠. 반대로 서쪽에서 서북풍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분다면 남쪽,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남쪽에 뜨거운 열기가 같이 함께 이렇게 불면 어떻겠죠? 뜨거운 바람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남풍은 무슨 바람이겠어요? 뜨거운 바람이고, 서북풍은 어떤 바람이겠어요? 시원한 바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그렇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게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요. 아무튼 제가 교육전도사 때 막 금요 심야할 때 막 박수 치면서 불렀던 찬양들인데 아무튼 우리 권사님 막 웃으시는 건 옛날 추억이 떠오르셔서 부를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동남풍은 어떤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이고, 서북풍은 어떤 바람이에요? 시원한 바람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풍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시원한 바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갈멜산에서 뭐 했었죠? 엘리야가 비를 구하는 것을 제단을 쌓아놓고 했었잖아요. 이방의 850대 1로 했었잖아요. 그 일 이후에 그때까지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를 내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기도를 했죠. 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어떻게 했죠? 자기 머리를 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에게 뭘 했습니까? 비구름이 오는지 한번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7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7번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지중해 바다 쪽에서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비구름이 어디에, 구름과 바람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서쪽 지중해 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비구름이 일어나는 거죠. 자, 시편 135편 7절에도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여러분 이때에도 어느 지역에서 오는 거죠? 서쪽에서 오는 바람이겠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13절에도 그가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것도 서쪽이겠죠.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비가 어디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죠? 서쪽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17장 1절에도 보면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귿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서쪽에서 부는 비구름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비가 내려요,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에 보면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만차를 갖추고 내려가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중해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지중해 바다는요, 지금이 이제 좀 있으면 5월달 되잖아요. 제가 5월달에 성지순례 가서 지중해 바다에 배를 탔거든요. 파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지역에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낳기가 어려우니까 미항으로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움직였을 때 무슨 바람이 불었습니까? 유라굴러라고 하는 폭풍이 불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가 언제였습니까? 겨울 때예요. 겨울에는 지중해 바다에 배들이 운행을 안 했다 그래요. 엄청난 파도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기후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면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은 서쪽이죠. 서쪽은 지중해 바다가 있는 쪽이죠. 그리고 이쪽은 동쪽입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평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해안 쪽에 평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블레셋 평야, 사론 평야, 이스라엘 평야 이렇게 평야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셰펠라라고 하는 구릉지대, 언덕과 같은 셰펠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산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유대 산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 그리고 이렇게 똑 떨어지는 골짜기죠. 골짜기 끝에 가면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갈릴리. 그 위로 올라가면 메론. 그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헬몬산. 이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오면 사해바다가 있는 거죠. 그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시내산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동쪽,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동쪽이죠. 그래서 여기는 암몬, 그 다음 모압,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예, 이렇게 단면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구름이 어떻게 오느냐? 서쪽에서부터 오겠죠? 비구름이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비구름이 이렇게 와서 유다 산지에 탕 하고 부딪히면 여기에 비가 쫙 내리면서 곡식과 나무들이 초목이 자라나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유다 광야 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물을 흡수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리고 쪽이거든요. 여리고에 가면 엄청 뜨거워요. 해수면보다 400m나 낮은 곳이 여리고 지역이거든요. 사해바다 근처에. 그러면 여기에는 엄청 뜨거운데 비를 흡수해서 물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기에는 주로 어떤 작물들이 많이 있게 되면 대추 야자 열매라고 보셨습니까? 이렇게 과일 열매가 엄청 단 거 혹시 대추처럼 생겼는데 야자 열매라고 되게 큰 거 있거든요. 뭐 엄청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거 하나 먹으면 맛이 우리나라 양갱 같은 맛이에요. 근데 그 열량이 그거 하나에 밥 한 공기 열량입니다. 그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데가 자라는 곳이 요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통해서 비가 와서 유대산지에 부딪히면 이렇게 작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구름이 이렇게 오다가 유다산지에 부딪히지 않고 더 높이 가서
동쪽에 있는 요르단 쪽에 비를 맞으면은 비구름이 여기에 산지에 와서 맞으면 이쪽 쪽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작물들이 생겨나겠죠. 그런데 이쪽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곡식과 작물들이 있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뭐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가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합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걸 지나쳐서 이쪽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뭄으로 인하여서 물이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나무 열매 과실수도 맺혀지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구름을 누가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지금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인데 여기 보시면 사사시대 때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데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라 그래요? 흉년이 들었다 그럽니다. 흉년이 어떻게 들었어요? 비구름이 유대산지를 넘어가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흉년인 거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그래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읽으실 수 있겠지만 이들이 모압 땅으로 간 것은 무엇 때문에 간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더 이상 이쪽 지역에는 이쪽 서쪽에는 먹을 게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경계면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베들레헴이면 여기는 유대 광야예요. 그리고 여기 경계면 있는데 여기에 똑 떨어지면 이제 골짜기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요단강이 흐르겠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 뒤에 보이는 지역 있죠. 여기가 암몬 지역과 모압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여기는 비가 내려가고 여기 작물들이 막 자라나는 것들이 먹을 게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여기는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떤 거죠? 먹을 게 없어서 흉년으로 그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떻게 하는 거죠? 모압 지방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흉년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요. 저쪽에 가면 먹을 게 있다는 것.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아, 뭐 이렇게 보이는데 가면 되죠. 뭐 그걸 뭐 고민하고 그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집사님? 먹을 게 보이는데 여기 먹을 게 없고.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야. 허락한 땅이야. 예, 정답입니다.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건너왔어요? 동쪽에서부터 이쪽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들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죠?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먹을 게 보이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구름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야 살아가는데 마트 가면 먹을 거 많잖아요.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이 고대사회 때는 흉년이 한 번 들고 두 번째 들고 세 번째 들면 거의 아사지경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람의 영향력이 기후의 영향력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서쪽에서 보는 비구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다면 동쪽에서 보는 뜨거운 바람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볼게요. 뜨거운 바람은 광야, 시로코, 함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시로코는 바싹 이 말라 비틀어지게 한다.
아주 뜨겁게 바싹 말라 비틀어지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함신이라는 바람의 뜻은 따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은 히브리 말로 50을 얘기를 해요. 함신. 그래서 함신은 50일 동안 부는 바람입니다. 기억하세요. 함신은 50일 동안만 부는 바람인데 이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시로코는 어떤 바람이냐? 굉장히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겁다 못해 뜨거운 바람입니다. 아주 뜨거운 바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갔는데 평균 온도가 40도 이상이었어요. 낮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정신이 혼미합니다. 아주 혼미해요. 주로 저녁 때 이제 해 떨어지고 나서 좀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뜨거운 바람은 엄청 뜨거워서 거의 그런 모든 걸 다 바싹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그런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럼 성경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에스겔서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으나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주둥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게 하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8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그들을 대하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나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재밌는데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뭘 준비하셨다 그래요? 동풍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뭐하기를 구하였다 그래요?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박람쿨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했죠. 그게 뭐로 인해서요? 동풍으로 뜨겁게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요나가 머리에 동풍을 쪼이니까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구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동풍의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럼 제가 몇 년 전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뭐 시장에 간다 그래서 막 가이드하는 선교사님 막 데리고 다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지? 어지러울지? 이렇게 하면서 그 더위에 엄청 더위에 막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 그걸 알고 편의점에 들어가더니 요즘 유행하는 그 박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박사가 뭔지 아세요? 바카스하고 사이다하고 섞은 걸 박사라 그래요. 그거를 섞어가지고 편의점에 섞어갖고 저를 주는데요. 그거 몇 모금 마시니까 정신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굉장히 멀쩡해졌어요, 갑자기. 그 정도로 엄청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동남아 일대가 태국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베트남 있잖아요. 베트남이 태국보다 훨씬 뜨겁고요. 베트남보다 더 뜨거운 데가 캄보디아예요. 지금 한참 뜨거울 때거든요.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요. 박사 한 잔 마셨더니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만큼 동풍의 영향력이 엄청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19장 12절에도 보면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탔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라비아 사막의 영향력,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건너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동남풍 말씀드렸죠? 자, 이제 요 지역을 한번 보세요. 건기 때의 모습이고 우기 때의 모습인데 놀라운 건 이 지역이 똑같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똑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우기 때는 어떻습니까? 비가 오는 우기 때는 푸른 초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건기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기 때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건기냐면 태양력으로 말하면 4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입니다.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에 해당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좀 많이 발달된 뭐 수로도 해놓고 그래서 그런데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가시잖아요. 이제 극렬하게 나눠줍니다. 내가 성지순례 갔더니야 이스라엘에는 푸른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분은 언제 성지순례 가신 거죠? 예, 건기 때 가신 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무슨 소리야? 내가 성지순례 갔을 땐 푸른 게 죄다 푸른 거더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둘이 막 싸워요. 이 목사님 언제 가신 거예요? 성지순례를? 우기에 가신 겁니다. 이렇게 극렬하게 달라요. 장소도 똑같은데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의 차이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볼게요. 자, 지중해 바다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서풍이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은 동풍이죠.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헬몬산이 있고 남쪽으로 가면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인 서풍을 돕는 바람은 북풍이고 그래서 서북풍이죠. 그리고 뜨거운 바람인 동풍을 돕는 바람은 남풍으로 동남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계절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고대 농사 1년 사이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대략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이 4계절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건기 때는 어떤 거죠? 무슨 바람이 불겠어요? 당연히 동풍이 불겠죠. 그죠? 뜨거운 동풍이 불겠죠. 그걸 돕는 서브하는 바람은 남풍이겠죠. 동남풍이 뜨거운 아라비아 사막과 함께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기 때는 어떤 바람이 불겠어요? 지중해에서 바다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이 서풍이 불겠죠. 그리고 서풍을 서브하는 바람이 북풍이겠죠. 그래서 서북풍은 시원한 바람이 우기 때 비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끔 하겠죠. 그래서 우기 때는 농사를 짓습니다. 건기 때는 뭘 하겠어요? 과일들이 일조량을 받으면서 굉장히 당도가 높은 과일들이 열매를 맺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건기와 우기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불어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이스라엘의 지형과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만 알아도 절기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농사 사이클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거기까지만 살펴보면 왜 7가지 절기가 생겼는지 그 절기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서풍과 동풍을 불게 하는 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을 뭐 하시는 거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없지요. 뭐 강대국이라고 해서 기후를 조절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죠? 그 누구도 자연 환경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사 우리에게 오늘도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